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못 나오는 예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귀중한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귀중한 하루 주님께서 주신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크기는 다르지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그동안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걸어오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이 8월 동안에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힘으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대박이 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크게 잘 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교회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막힘이 없이 열리는 기적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들은 몇 배를 받는다고요? 그렇지요. 예. 현대인들이 이 건강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TV만 켜면 전부 다 건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 삼고라고 그러죠. 삼고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하다 그래요. 그 삼고가 뭡니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예, 그런데 저도 여기에 속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강 관리도 삼고를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우리 믿음, 우리 영성, 우리 은혜도 삼고를 잘 관리할 때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삼고가 뭐냐?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은 삶을 지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삶을 키워가시고 더 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돌파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진심을 다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고는 뭐냐?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만천하에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나의 전부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고백을 통해서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우리 신앙이 확실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주강교회 성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게 되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가 있어요. 이 고는 뭐냐 하면은 고생입니다. 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인생은 고생이 있어요. 저도 고생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고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이 고생은요,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만큼 남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찔리고 배 맞고 힘든 만큼 남의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은 우리에게 결국은 실패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픔은 우리 삶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삼고를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잘 머물러야 삼고가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이 삼고가 정말 나를 실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큰 능력자로 만든다는 확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감사가 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결국은 여러분, 충성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머물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갑절로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지금 꽤 오랜 동안 살고 있습니다.
뭐 40몇 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가끔씩 깨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팍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상 가운데에 깨진 조그만한 관계들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은 폭발을 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동일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버려요. 무심결에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찾아오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오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주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전쟁을 치를 때든 뭘 할 때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그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이 골치 아팠던 이스라엘 이 대민족을 이동시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보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그 생각을 품고 사탄과 아주 친교를 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합도 있고 또 뭐 이세벨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고 결국은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은 좋을 뻔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꼭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에 굉장히 충실하지요. 세상 소리에 귀가 확 열리지요. 사탄의 소리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지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몸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은 망한 것입니다. 뭐 물질은 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책망밖에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안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뭐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한 이런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직분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훈련을 할 때에 기둥 밖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확실하게 받고 철저하게 순종을,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게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어버립니다. 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왜 생겨요? 자기가 안 죽으니까 생기는 거지. 안 죽으니까 살아가지고 벌떡거리니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은 권위대로 움직여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권위와 또 한 가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 번째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다. 이게 순서가 돼 있을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직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목사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남편과 계속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던가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천불이 올라오지. 들리나 안 듣기 해보세요. 들려 안 듣기 이래 보세요. 천불이 올라오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작은 신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크게는 두 가지예요. 뭐냐?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도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성경책을 펴서 읽기를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빠져서 읽었을 때에 일주일에 일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일독을 하는데 그때는 다독을 했어요. 무조건 읽어가는데 다독을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감동이 자꾸 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날부터는 성경이 저를 읽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딱 끄집어내서 너 요거 잘못했지 이놈아. 그럼 회개해야 돼. 읽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너 이놈아 보니까 11조도 몇 차례 떼먹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저를 읽어가기를 시작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놈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저를 들어 쓰시지요. 그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베리벨 풍상을 제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베리벨 핑계를 다 대고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제 양심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하나님 나를 읽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필사 중요하지 않아요? 몇 독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절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 절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펴십시다. 그리고 정말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음성이 있다고 하면 바꾸십시오. 사는 길이 열리고 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그 특별 계시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소리는 뭐였습니까? 설교였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경 다음에 권위가 있는 게 뭐냐? 담임 목사의 설교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냐? 목사도 권위의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착각을 합니다. TV에 나오는 목사는 대단하다. 여러분, 저도 방송 CTS, CBS, C채널 방송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지금도 여러분 들어가 보면 있어요. 제가 방송했던 거. 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권위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아멘이 안 됩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위가 누구냐? 집회에 초청된 강사 목사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두 번째 권위예요. 세 번째 권위는 누구냐? 세 번째 권위는 본교회, 우리 교회 부교육자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예요. 전도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친인척, 지인 목사입니다. 지인 목사입니다. 자기하고 알고 지내는 친인척이라든지 뭐 아버지가 목사면 아버지 목사라든지 그런 분이 네 번째의 권위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 권위가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목사,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던가요? 기도 한번 하던가요? 그거 보고 아멘하고 그거 보고 좋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던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헛된 짓 하는 거예요. 똑바로 기억하세요. 저도 유튜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튜브를 하는 거 다른 분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예배 못 나온 분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위의 순서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누가 기도해 주느냐. 이게 권위입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가 안 되더라도 성도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꼭 들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내 영이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면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성장하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좀 이게 터무니없는 오늘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32살이죠. 32살입니다. 92년생이니까. 그렇게 또 한 살 나물을 먹었네. 33살. 예, 33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우리 이 막내가 3살 땐가 4살 땐가 서울에 신대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저만 오면은 맛있는 거 해서 일주일 동안 못 먹었다고 준비해가지고 반찬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 큰아들도 그렇고 아빠 언제 오냐고 늘 기다리는 건데
왜 아빠 오면은 뭐 돼지 비계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또 막내는 또 기다리는 게 달라요. 예, 제가 이 막내가 12년 만에 애를 낳기 때문에 뭐 돈이 없지만은 그래도 뭐 과자라도 하나 사오고 꼭 뭐라도 하나를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기다려요? 선물을 기다리는 거지. 선물을. 그런데 여러분, 33살 된 놈이 지금도 아빠 선물을 기다리면 그거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그 4가지 밭이 뭡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인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은 길가밭이 됩니다. 딱딱해져요. 왜? 계속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딱딱해질 수밖에. 마음이 굳어버려. 나중에 돌덩이와 같아져. 예. 그리고요, 이 성장이 못 되면은 마음이, 영성이 가시떨기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져. 그래서 비판을 잘하게 되어 있고 남을 콱콱 찌르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깨달아지니까 결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시죠? 배경이 뭔지. 한나가 번인나가 속상하게 하니까 속이 상해서 애를 임신을 못하니까 막 하나님 성소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또 보니까 어떤 술 취한 여자가 왔네. 그래서 왜 술 먹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라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억울해서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엘리처럼 얼빵하면서 영빨이 없는 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처음 보잖아요. 영빨이 너무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너무 뒤통수 가렵고 미안스럽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거 좀 헛소리 같잖아요. 헛소리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헛소리 같은 주의 종의 그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 외에 담임 목사가 어떤 권면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 진짜 막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딱 가서 권면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만은 칼이 있으면 그때 저를 찔러 죽이고 싶었대요. 칼이 없어서 제가 그때 순교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 분이 나중에 직접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예,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예.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느 날 갔어요. 언제 갔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갔어요. 그리고 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이 나단이 들어가 가지고 외칩니다. 그냥 성경에는 좋게 이야기해놨지 이걸 그냥 있는 대로 하면 이 나쁜 놈아, 이 개잡놈아 이렇게 안 했겠어요? 에?
왕이 지금 신하들 앞에서 지금 국정을 논하고 있는데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12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그냥 폭로가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죄악이.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좀 제가 덜 대먹었기 때문에 주리를 틀어라 저 입을 막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모든 군사적인 권위를 다 가지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단은 별거 아니에요. 시골 목회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왕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신하들 앞에 체면이 뭐였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어쨌든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지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이 고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군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상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요빠에 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못 들었지만은 기도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와서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 같지만은 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목사들도 때로는 주일날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나도 이런 마음인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울분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자주 주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도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듣고 믿음의 승리자로 세움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과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